이번 카린 선교 캠프 다녀오신 분들의 선교 사역 보고 및 포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선교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네, 이번 2020년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카렌 선교 캠프에 다녀온 유자연 사모입니다. 자, 간단하게 PPT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자, 카렌 민족은 미얀마의 남부와 남동부에 주로 사는 민족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측정할 수 없지만 한 1,00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에 미얀마 지도층이었던 카렌 민족이 복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자층으로 많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종교적인 내분을 통해 이제 미얀마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고 카렌족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차별 정책과 각종 억압에 시달리고 있고 강제 노역에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민 캠프로 도망온 사람들도 있고 살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거주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노포 캠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9개의 난민 캠프가 있고요. 저희가 가는 노포 캠프가 그래도 좀 많이 이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인 메솥에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되게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엮어서 살고 있고 나뭇잎을 말려서 나뭇잎이 젖어 있을 때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걸 말려서 지붕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높은 빌딩이라든지 이런 소음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카렌의 종교는 불교와 애니미즘, 즉 동식물의 모든 이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꽃도 섬기고 뭐 식물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영상에 보셨지만 집집마다 보면은 그렇게 막 이 부처 사진이라든지 이런 신당처럼 만들어 놓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복음을 또 전하면은 또 영접하고 복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 문화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음이요. 한국에서 노포 캠프까지 이동 경로와 저희의 하루 어떻게 삶을 살았었는지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지금 6시간 30분인데 되게 지금 6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비행기가 좀 빨라졌죠. 그리고 방콕에서 메솥까지 약 한 7, 8시간. 그래서 저희가 방콕에는 그 본고가 미리 이제 대절을 해 놓으셨어요. 강글 목사님께서 그 방콕에 계신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미리 차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본고를 타고 밤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솥이라는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까지 가요. 거기서 이제 차를 바꿔 타요. 메솥에서 노포 캠프까지는 이런 트럭을 개조한 그 뚜껑만 있는 저런 차에 짐과 함께 실려서 약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하루 이상을 꼬박 이동하는 데만 써요. 그래서 저희가 노포 캠프에 도착을 하면은 거의 오후 5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일날 한 3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3시 반에 출발해서 인천공항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본고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 이제 5시에는 캠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지쳐 있어요. 저희가 이미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집이 너무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이요. 캠프 내 사역은 대강의 이런 내용으로 제가 추려봤고요. 그 다음이요. 이제 오전 6시 30분에 되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수업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손전등 각자 가지고 있는 손전등으로 기도 수업을 비추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 보시면은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자, 저희가 저 넓고 쾌적한 거실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저 빨간색 천을 기준으로 천 쪽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뻥 뚫려 있는 곳을 천 하나로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로 갈라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장 선생님 그 댁에만 이 아마 양변기가 있는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통 파란 물통에 물을 채워 놓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야로 퍼다가 이제 샤워를 하고 씻고 그렇게 생활했고요. 그 다음이요. 오전 8시 30분부터는 미션 하이스쿨, 즉 이제 지금 학생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300여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까지 합해서 한 300여 명쯤 돼요. 그래서 아이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경건에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모닝 채플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과 김봉선 사모님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경건에 바로 가기 전에 항상 교장실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잘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근일 목사님과 또 김영애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30분 되면 1시간 뒤에 바로 이제 미션 하이스쿨 팀은 남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사역하실 분들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희 팀, 즉 이제 저희 랩런트들과 저는 미션 하이스쿨 사역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마지막 날에 제가 계속 가서 구원의 길을 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구원의 길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 4일 정도 제가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전달을 했는데요. 짧은 영어로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하이스쿨에 이제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10학년, 11학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1학년인 이 친구들은 특히나 저희가 8학년 때부터 계속 7학년, 8학년 때부터 계속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저희가 2016년도에 가서 가르쳤던 노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이 영어로 지금 칠판에 구원의 길을 쓰고 마지막 날 이렇게 작게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맨 왼쪽 하단에 허예빈 랩넌트입니다. 우리 랩넌트도 함께 참여해서 구원의 길 영어로 저렇게 칠판 가득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저 이제 미션 하이스쿨 팀은 남고요. 신학교 팀은 돌아가면 이제 동일하게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신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12시 30분 되면은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신학교 강의 후에 전도 캠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또 강의 한 2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강근일 목사님 하나, 그 다음에 김영희 목사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전도 캠프는 다 같이 신학생들과 저희 팀들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전도 캠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잠깐 쉬고 저녁 먹고 또 이제 한 6시부터 강의를 또 하세요. 그래서 또 2강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월요일에 후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보시면은 우리 강민이가 우리 랩넌트 김강민 랩넌트가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권사님들께서 이제 후원하고 계신 이 가족 삼아 주신 그 내용을 사진으로 간단하게 담아봤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단체 사진입니다. 요 옆에 있는 친구가 1살 어려요. 강민이보다 1살 어린데 저렇게 체구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이가 거기 가서 너무 생활을 잘하고 또 이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잘 있다 왔어요. 아프지도 않고 저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있다 와서 역시 랩런트들이 정말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제가 준비되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희망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 민장로님께서 라면을 2번이나 끓여주셨는데 라면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20개를 가져오셔서 저희를 2번을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맛있게 끓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희 다 잘 챙겨주시고 특히 강군일 목사님을 계속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장로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장로님 가셔가지고 저희의 든든한 이 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특별 시간으로 우미라 지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만나기 전과 후를 이제 강근영 목사님께서 얘기를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미라 지사님께서 함께 간증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날 이제 바로 메소스로 떠나기 직전에 졸업식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이 장면을 제가 못 봤는데요. 한 6명, 3학년 친구들이죠. 6명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월이 되면 또 새로운 신학생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모일지는 몰라요. 근데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 잠깐 영상에 보셨지만 그 음팡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저희 신학교 출신 졸업생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거기를 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히 강군님 목사님과 한 몇몇 인원 같이 가셔가지고 음방에 있는 마을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모아봤고요. 저 민장로님 뒤로 보이는 뽀얀 먼지가 흙먼지예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가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다 저랬어요, 길이. 지금 점점 갈수록 길이 많이 깔려서 아까 막 먼지가 없는 그런 길도 있고요. 가다 보면 이제 어느 노포를 가까이 오면 저런 길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저희들이 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 그 메솥에서 이제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이제 메솥에서 방콕까지 다시 역으로 이제 똑같이 갑니다. 9시간 버스 타고 방콕까지 가서 방콕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일정인데 이제 저희 강근일 목사님과 김봉선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배웅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으시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아닌데 이곳의 선교사님이 아닌데 꼭 벌써 이미 현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저희를 배웅해 주셔서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지금 카렌은 오히려 사실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이 카렌에 있는 난민들이 정말 여러 나라로 벌써 지금 이전 교장이나 교수 같은 경우도 캐나다로 호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전도자의 발걸음에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이 씨앗을 뿌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작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카렌 선교 방향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237 제자, 전 세계 살릴 복음 가진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 이 RUTC나 또 그곳에서 사실은 열악해요. 교육이나 환경이 모든 부분이. 그래서 제가 좀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병원에 의사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민장로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그 옆에 보면은 그 차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장인데 그 교장 선생님 차이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요. 작년 12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이제 그 운팡이라는 곳에 마을까지 가서 낳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의료 시설 서비스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녹포 안에서는 뭐 아이를 낳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저희가 가서 의료 물품을 살짝 전달하고 오는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저희가 학교도 혹은 병원도 이런 세워지고 그곳에 정말로 복음이 더욱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남기를 원하고요. 또 통역자 양성이 시급하긴 해요. 왜냐하면 3중 통역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전달하면 한 80% 간다고 하면 거기서 또 다시 카레노로 가면은 또 얼마나 갈까요? 한 60%나 50%나 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 사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3중 통역을 듣고 있으면 저희야 지금 감사하게도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메시지를 다 듣지만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달할 신학교 교수 및 렘넌트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후원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작성을 이번에 우리 강세린 렘넌트가 했는데요. 이따가 강세린 렘넌트 포럼 발표 시간에 함께 프로필을 보면서 더욱 기도로 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최고로 많이 갔죠. 그런데도 편안하게 잘 다녀왔어요. 12명이 갔는데 물론 이제 예전교회에서 오신 우리 통역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김용희 목사님과 이제 통역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하나 랩런트 함께 가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캠프였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더욱 랩런트가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저희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우리 또 우미라 집사님께서 의료 약품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까지 다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어치 약을 사셔가지고 그걸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일부만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30만 원어치 약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열심히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안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뻥을 친 건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지내다 와가지고 특히 우려했던 우리 강민이까지도 너무 잘 지내다 와가지고 강민이가 다녀왔기 때문에 강민이 이상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 없이 선교 캠프에 마음껏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 캠프가 사실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캠프 현장이에요.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카렌 선교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가운데 이런 카렌 선교 캠프 이 카렌 선교가 시작으로 더욱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회 따로 안 하고요. 바로 그 각자 순서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민장로님, 그다음에 오미라 집사님, 김강민 랜덤트 그리고 강세빈, 허예빈, 그 다음에 강세린 순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씩 해주세요.
저는 본의 아니게 갑자기 카렌 선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목사님 1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장로님 같이 카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해. 좀 고민 좀 해보고요. 갑자기 이게 좀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거 고민이고 뭐고 그럼 갑시다 해가지고서 이제 바로 전화 드렸더니 강요한 목사님께서 바로 또 표랑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속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많이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갔다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카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빈이 세린이가 지금 저기 우리 우진이보다도 조금 했을 때 이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참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모르다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한 4년 전에 가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카렌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내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물질로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잘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강민이보다 더 큰 렘넌트들은 이유 불문하고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자, 아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 제가 또 이번에 카렌 선교 가서 느낀 것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셨는데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졸업생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증거했는데 아직 목사님은 안 되셨지만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례비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곳을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두 분 같이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는 그곳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들 될 수 있으면 두 분 이상 이렇게 가셔서 전도자들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참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갔는데 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등 떨려서 어쩔 수 없이 김강민의 엄마라는 이유로 보호자라는 이유로 가게 됐는데 가기 몇 달 전에 사실은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가기 전부터 계속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거고 목사님도 이제 걱정하시고 사모님도 걱정하실까봐 혼자 2주에 한 번씩 계속 병원 가면서 수액 맞으면서 계속 이제 몸을 관리를 했어요. 운동도 나름대로 6개월 전부터 1시간 이상 걷기 운동하고 체력 단련을 했는데 병원에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몸이 그 정도 면역력이 완전 바닥에 떨어져서 약을 정말 제 약만도 아마 한 30만 원 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 혼자 가서 먹을 이제 약을, 밥 대신 약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 정도로 계속 새벽에 눈 뜨면 물로 약을 배를 채우고 밥을 먹고 계속 이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이제 약을 먹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3일째, 4일째 되니까 이제 그 증상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사역이고 뭐고 병원도 없다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제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농포신학에 이제 가기 전날 도착하는 월요일 날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화물차가 대사해서 집사님 간증 준비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시기 전에 그럼 미리 얘기를 하시든가 왜 이제 다 왔는데 간증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즉흥적으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성당에서 생활했을 때 그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상태를 그냥 이렇게 15분 정도 얘기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밤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25년 정도를 성당을 다녔더라고요. 25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그 성당에 중고등부 모임 서클 활동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청년부에 이제 회장하고 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게 됐는데 사탄 충만했었죠. 사탄 충만해서 살면서 수녀가 되려고 또 결혼 안 하고 순려 되려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그 온갖 그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태를 다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너무 랩런트 2 아이들을 낳고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또 카렌까지 선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고요. 남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게 하신 게 있을 이유가 있으실 거고 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게 됐고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피로 부활하시면서 저희의 사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의 그 사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세례로 이제 베풀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게 하신 거가 내가 복음을 그만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그 카렌 현장에서 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주시려고 나를 이 현장에서 보내게 하셨나 이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장 캠프도 따라갔고 거기에 이제 노포에 병원이라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갔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왕진식으로 진찰을 하는 거니까 부르면 온대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계셨다가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와서 환자를 이제 뭐 수액을 놓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한 10분 정도를 혈관을 못 찾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보이는데 혈관을 못 찾더라고요. 한참 애먹다가 이제 찾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찍었어요. 환자는 안 찍고. 근데 의료시설비랑 이렇게 했는데 검사실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주사하기가 하나 없어요. 현미경에는 먼지가 뽀얗게 있고요. 그 흙먼지 아까 보셨죠? 그 흙먼지 이렇게 달릴 때 그 먼지 뒤에 보셨던 그런 먼지가 뽀얀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현미경 자체만 이렇게 있지 그 안에 옆에는 다 흙먼지예요. 주사 바늘 하나 없고 검사할 수 있는 시안 하나 없어요. 그걸 보면서 가민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런 걸로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못하지.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냥 무늬만 병원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의료가 정말 시급하구나. 이런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또 아프면 다치면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돌멩이예요. 이렇게 길이. 그러면 이제 넘어지면 그냥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지혈이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8시간씩 7시간씩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길거리가 다 그래요. 길이. 그걸 보면서 이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난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여기를 이 노포를 이제 카렌의 난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민이가 그걸 보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문법 위주나 뭐 이제 이런 걸로 공부를 했는데 통역하는 이제 두 사람을 보고 이제 이제 예전교회랑 이제 평택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이제 차한나 씨랑 이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영어 공부를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법의 위주에 그냥 책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을 할 수 있는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이게 말할 수 있는 영어로 생활 영어로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 나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어 선생님을 이제 버리고 따로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희망은 랩런트들밖에 없구나.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후대를 살리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우리 세포가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라. 이 말씀이 괜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게 앞으로의 사역이 선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계획을 보게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왜 그렇게 카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갔다 오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카렌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까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지 않고는 강요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저한테 그게 딱 너무 확 와닿았어요. 정말 가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 랩런트들이 하이스쿨의 아이들이 눈이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100%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한 번씩은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한 번만이라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카렌이 너무 가고 싶고 뜻달라와 썩거꾸도 보고 싶어서 엄마를 설득해가지고라도 카렌을 가게 되었고 카렌에서 계속 갈 때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가는 여정만 계속 할 때마다 다시 생각나고 그러니까 카렌 노프를 들러보고 그 다음에 강군 목사님이 카렌에서 선교하는 거 보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더더욱 기억이 났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명까지 불리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열병에 걸려 선교 캠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렌 선교를 하면서 더더욱 우리 선교사의 꿈이 높아졌어요. 끝났습니다. 네,
네, 저는 카렌 선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정말 진짜 거기 안 갔다 왔을 때는 이렇게 카렌 선교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정말 내 선교도 아니고 목사님 선교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갔다 오니까 정말 이게 갔을 때 가기 전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 괜찮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진짜 사진보다도 더 열악하고 진짜 그 애들이 진짜 너무 순수하고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는데 다 따라하고 진짜 너무 이제 더 이제 새내년에 제자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저도 좀 눈여겨보긴 했는데 진짜 정말 좋은 곳이었고 근데 거기가 난민 캠프여서 이제 철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아까 오미래 지사님께서도 말했듯이 한 번이라도 진짜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최대한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네, 저는 맨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벌써 3번째 카렌을 다녀온 허예빈입니다. 짧게 하라 그래서 짧게 할 건데 저희가 계속 여기서 꼭 한 번은 가보셔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계속 자기는 보내는 선교를 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와 또 상황이 다르지만 좀 마음을 담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그런 것도 모르니까 계속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자연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카렌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난민 캠프의 상황이란 것도 있고 이게 언제 얘네들이 다 해방되든지 거기를 떠나면은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창 카렌 선교하고 있을 때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 포럼의 목적이 끝내려고요? 약간 현장 보고 및 권유니까 그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줄이면 저는 이번에 약간 카렌 선교 가면서 목사님의 선교가 아니라 저희의 선교로 좀 마음을 품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길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이 카렌 복음화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가기 전에는 약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싶긴 한데 제 거를 너무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한 삶 다 살면서 그 여유로 전도와 선교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뭐 이렇게 힘든 데까지 선교를 가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번에도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과 그 기도가 집중된 공간에서 마지막 날 그 캠프를 나오면서 5시간, 6시간까지 짐차에서 이렇게 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을 나오면서 갑자기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막 눈물이 마스크로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고백이 왜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이 그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그 일생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과 그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또 눈물을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딱 오는 길에서 나 주님만 봅니다라는 찬양을 또 틀어서 듣는데 그게 저는 저희 카렌 선교의 주제곡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가사를 읽고 그냥 아니 싫어요. 뭔가 찬양을 부를 때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약간 멜로디 때문에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을 못하는데 정말 이 현장을 보니까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약간 그 뭔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카렌 현장에 그 한 영혼을 보러 갈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화답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뭔가 은혜였던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평생 살고 싶고 내 모든 것을 좀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포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캠프 때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미션 하이스쿨 랩런트들 프로필을 만드는데 이제 이거는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관심 있는 그 제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저의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영적 눈을 달라고 더 영적으로 기도했던 캠프였어요. 그래서 그 미션 하이스쿨에서 랩런트들이 말씀 듣는 것을 보는데 뒤에서 나도 제자로 이제 걸어가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갈 그 제자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제자가 중요한지 알게 됐는데 그 참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소수의 참복음 가진 제자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번 성격 캠프 때 품게 되었고요. 그거 저희 그 데이터 보고를 하려는데 이제 노포 미션 하이스쿨 랩런트 데이터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기준은 어떻게 넣냐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 랩런트가 이 플라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꿈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왜 이 꿈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붙잡은 말씀은 카렌의 좋은 리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붙잡았습니다. 다음은 모세 트윗이라는 랩런트고요. 꿈은 의사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하며 복음을 전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꿈을 가지고 붙잡은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티나투라는 랩런트고 꿈은 선교사,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입니다. 네, 이 아이는 묵계부인데 방금 아이와 가족이에요. 형제인데 이 아이의 꿈은 풋볼 운동선수 이제 월드컵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로 이유는 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붙잡은 말씀은 학업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야희인데 꿈은 의사와 선생님 그리고 카렌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랩런트는 무다고 꿈은 의사이고요. 이유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랩런트는 너의 유소라고 하고요. 꿈은 의사와 선교사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블루고요. 꿈은 의사고 이유는 카렌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마다웨라고 하고 꿈은 의사고 나의 가족과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 불교 집안인데 이 친구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붙잡은 말씀은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신 것,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자녀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라쿠무라고 꿈은 의사와 선교사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붙잡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렇게 붙잡았고 이 친구는 이제 허예빈 랩넌트가 발견했던 랩넌트인데 어떤 하루 중에 12학년과 같이 말씀을 듣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2학년 중에서 가장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고 꿈은 엔지니어인데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되게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계속 노부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들었다고 했는데 말씀을 가장 잘 듣고, 토요일에는 원래 안 와도 되는데, 토요일에도 말씀 들으러 오고, 또 예빈이가 영어를 같이 해봤는데, 그나마 가장 유창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정말 미션 하이스쿨 사역은 저희가 이 친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한 명의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